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셔서 나를 통하여 내 아버지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은 자로서, 또한 그 문을 통과한 자로서 아직까지 그 문 앞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81편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하는 어떤 모습을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즐겁게 소리 지르고 시를 읊고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를 함께 아우렀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물론 슬피 울고 하나님께 탄식을 올려드리고 애통해하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포함한 모든 겉모양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죠. 그 유리자매 아이 매튜가 오늘 편도선 수술을 했어요. 막내인데 그 꼬맹이가 벌써 인생의 쓴맛을 병원에서 목이 편도선 수술을 하면서 인생의 쓴맛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힘듭니다. 발로 이 땅을 디딜 때마다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돌에 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얼기설기 놓아놓은 많은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덫에 걸리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사예요. 그러한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엎어져서 질질 짜고 있는데 너 왜 울어?
울지 말고 기뻐해. 이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인생사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국 아버지와 함께 있을 것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데 찬양하며 시를 읊으며 이거는 뭐 이제 시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편이 굉장히 많죠.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수금과 비파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를 해라. 근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게 사실 짧은 한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절을 지냈고 12월 달에는 성탄절이 있고 또 4월 달에는 부활주일이 있죠.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 날짜 또는 그런 것을 왜 그렇게 행사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 날을 정해서 그렇게 기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 3절이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줍니다. 레위기 23장을 가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레위기 23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어다. 이건 이제 7월 1일 나팔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규례와 율례대로 날을 정해서 이 날은 나팔을 불어라.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아예 정해 주신 날이 있어요. 그리고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 민수기로 갑니다.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죠.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을 민수기 10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레위기에서 말한 나팔절은 하나님이 아예 정하셨어요. 7월 1일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민수기 10장 10절에서의 너희의 희락의 날, 이거는 개인에게 기쁨이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기쁨의 날, 그 다음에 너희가 정한 절기, 너희도 이런 날은 이렇게 해서 기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절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한. 그러니까 너희의 희락의 날, 너희가 기쁨을 기념하고 싶은 날, 또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매월 첫째 날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시편 80편, 81편 우리 지금 본문에서 초하루,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매월 첫째 날, 초하루, 그리고 보름, 그리고 우리의 명절.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과 사람이 정한 날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할 날, 그리고 하나님을 기념해야 할 날, 그 날에는 나팔을 부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부활주일이다, 감사주일이다, 성탄절이다, 이러한 날들에 우리가 모여서 어떤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거리낌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늘 받는 질문이에요.
왜 그날을 부활주일로 정합니까? 왜 그날을 부활절로 지켜야 됩니까? 왜 그날을 성탄절로 합니까? 왜 그날을 감사절로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날이 그 날짜의 의미가 아니라 그 날을 우리가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정한 날만 나팔을 불어라가 아니고 내가 정한 날과 그 다음에 너희의 기쁨의 날과 너희가 정한 날 나에게 기쁨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면 내가 그것을 기억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날짜에 대한 시비를 이제 서로 마음 안에 어떤 그 소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갈등을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날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오늘 시편 81편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이 기쁘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고 너희는 나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81편 5절을 우리 청년 자매가 좀 크게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네, 이제 시편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대해서 쭉 듣고 배웠겠죠. 조상들의 어떤 교훈 가운데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여정 안에서 하셨던 말씀의 의미 중에서 이 시편 저자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옮기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짐이 너무 무거웠고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고난 중에 부르짖은 것을 내가 들었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건졌고 그리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줬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그 모습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시냐면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이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아시고 사망 가운데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전제하에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제가 되는 거죠. 신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셨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스스로 종살이를 끝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노역과 그들의 그 당하는 어떤 압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 쓰셔서 자 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보이셨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경험하면서 그들이 광야를 이제 지나가는 그 여정에서 2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이 시험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시험했다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7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이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리바 물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고 이제 그때 신 광야를 떠나서 이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말라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렸을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래서 경험되어진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그 물이 없는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외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 물을 주세요. 이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과하여 광야까지 온 이들을 목말라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그러할 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우리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무리바 물 사건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물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아직도 우리를 지키시느냐?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냐?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돌로 칠 정도의 기세로 모세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이 일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정말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처음을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나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물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다투고 모세와 다퉜던 무리바 물 사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 날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잊어버린 거 아니세요? 하나님 저를 외면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시편 81편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같은 심리를 가지고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태도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말씀하십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미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여 들어라.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냐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나는 누구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였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또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이방신에게 가서 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냐면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그 완악한 대로는 다른 성경에는 정욕대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마음이 정욕이 이끄는 대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여기선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자기의 계획대로 걷도록 하나님께서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정욕이라는 것은 죄에 의하여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정욕에 의하여 생긴 계획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더 죄에 깊이 빠지고 그 죄에 빠지는 상태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스스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의 정욕대로 너희가 세운 계획대로 가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이거는 그들을 살리는 말이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내 도를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라는 거는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은 들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들꽃이 많기 때문에 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벌들이 어디에다가 집을 짓냐면 바위 사이에, 계곡과 바위 사이 돌 틈에 벌들이 집을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큰 나무보다는 들풀이 굉장히 많고 들꽃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얻는 꿀을 석청이라고 부르죠. 그 석청을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주식으로 먹었다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나오는 꿀, 석청을 너희에게 만족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풍요롭고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하면 내가 속히 이스라엘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가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이거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는 채를 한다는 거는 마음으로는 이스라엘을 다시 정복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될 거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그리고 내가 기름진 밀,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먹이며 만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예정론은 두 가지의 예정이 있어요.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 예정론의 두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누구를 예정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사람을 향한 예정이에요. 그런 경우 삼손, 이에게 삭도를 대지 말고 독주를 먹지 말게 해라.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죠. 삼손 같은 경우.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같은 경우, 그의 태어남부터 왕궁에 들어가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미리 정하신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있죠. 그 부모에게 미리 이 아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그분을 증언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람을 향한 예정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얼마든지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예정이 또 누구에게 있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건 민족을,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세운 민족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맏아들이 되고 본이 되어서 온 인류가 본을 따라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도록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예정하셔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이루고 이방의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본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향한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에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봐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으로 갑시다. 지금 시편 81편은 요한복음 3장하고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즉 여기선 빠져 있는데 다른 성경에선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예종론에서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예정은 사람을 향한 예정이다. 두 번째 예정은 방법에 대한 예정이다. 사람에 대한 예정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쓰겠다라는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예 태중에서부터 이 사람을 지목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라는 예정은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예정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 어떻게라는 것은 이제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하겠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한 예정입니다. 나는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해라. 그게 구약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악함이 율법을 지키기는 하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고 껍데기만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중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예정한 그것이 사람들의 악함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예정이다? 구원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에 대한 예정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정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예정이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나와요. 얼마든지 그 예를 찾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겠어요? 이방의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한 예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거였고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예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한쪽으로만 보면 구원의 방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예정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행위 구원을 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 방법을 정하셨는데 미리 정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정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 심판이 다른 성경에서는 정죄로 나와요. 죄가 정해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럼 그 정죄는 무엇이냐? 왜 그에게 죄가 있다고 정하느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러니까 악을 좋아해서 악을 행하다가 빛이 나타나는 걸 보고 그 빛에 의하여 자기의 악함이 드러날까 봐 어떻게 해요? 빛을 사랑하지 않고 빛으로 가까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죄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다. 그리고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시편 81편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신이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요한복음으로 와서 요한복음 3장에서 세상을 향하여, 그러니까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어떤 사람이냐면 예정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라면 요한복음 3장은 이방인을 향한, 세상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두에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미리 정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진리를 따라야 된다. 그것이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야 된다. 시편 81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내 도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요한복음에 와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예수를 믿고 그 빛을 받아들여서 빛으로 오는 자는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빛의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이 가장 첫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사망이 없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는 예정론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미리 살리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선택하고 수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수치를 가리는 방법으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입히고 수치를 가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첫째는 어떤 누군가를 살리기로 예정하시는 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의 수치, 죄를 가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정론을 다 이해를 해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예정해서 이 사람은 구원할 사람, 이 사람은 구원하지 않을 사람으로 정한다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해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시편 81편과 요한복음 3장은 그래서 세트예요. 함께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미리 정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야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정론의 완결입니다. 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방법이 뭐다? 미리 예정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나와요. 놀라운 거죠. 이방인을 향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처럼 살려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향기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옥에는 물론 지옥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있겠죠. 지옥은 아무리 노력해도 단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게 뭐가 없냐면 그 안엔 예수님이 없어요. 그죠? 천국은 정말 많은 사람이 또 있겠죠.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내가 천국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으면 이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그는 이미 그 상태가 지옥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이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뭐 어떤 것을 비추어서든 옳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구원이 있냐 없냐, 구원 받겠냐 안 받겠냐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 연장되어서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천국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죄인일 수도 있고 연약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에 가는 동안에 이 삶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 노력을 한다는 것과 죄를 아예 안 짓는 건 좀 다릅니다. 우린 누구도 죄를 아예 안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노력을 한다는 거야. 왜 노력을 할까요?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어찌하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섣불리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데 구원 받았을까? 또는 저 사람이 저러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갈등하며 고민하며 애통하며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변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그를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죄는 누구에게? 안 믿는 자에게요. 그러나 또 뭐가 있어요?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누구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돼요. 나 자신이. 나 아닌 타인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나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아멘. 오늘 시편 81편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는 지명하여 아예 예정하여 부르기도 하시고, 또 누구에게는 예정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도 아니고 드려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의 방법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니 구하시니 곧 구하시니.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귀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니 구하시니 곧 구하시니. 길 되신 우리 구세주 인도하시니. 너짓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얻겠니.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니 구하시니 곧 구하시니.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께 거르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니.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니 구하시니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께 거르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니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그분에게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시선을 맞추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힘든 것, 여러분의 소원 올려드려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